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총을 통해서 중심이 회복되고 또 흔들림이 없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의자에 계실 때만이 인생은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운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고 복된 걸음을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파당의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 그리고 우상 제물에 바쳐진 것을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결혼, 이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다룬 다음에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자유, 이 모든 것 그리스도의 자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지식이 일단 필요하고 사랑의 원리와 그다음에 양심 원리, 다른 형제들의 양심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오늘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나가는 그 조상들 역사를 얘기해요. 자, 우리가 왜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할까요? 그것은 지나간 역사가 반복되고 그리고 현재 우리의 일들을 그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반드시 교훈을 얻고 이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본보기가 된다. 우리의 거울이 된다. 거울처럼 우리 조상들의 그 일이 우리의 거울 되어서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망하면 안 된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예?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다 기록됐으니까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거울로 비춰보면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거 볼 거 없죠. 우리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어땠는데 1차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마치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있고 굉장히 잘 살았어요. 돈도 있고 이런 건 귀한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그 축복이 저주처럼 바뀌어져가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그래서 그 축복을 한 5가지를 얘기하고 왜 이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는가 4가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이 먼저 축복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경험했는가 우리 선조들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항상 사도 바울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표현을 이렇게 썼거든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첫째,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둘째, 바다 가운데로 지냈고, 세 번째, 모세에게 속했다. 네 번째, 구름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다섯 번째,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자, 우리 이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주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손길이 구름에 있었다. 구름으로. 이 구름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구름이 움직일 때 그들이 움직였거든요. 가는 길이 없었을 때. 그렇잖아요. 광야에 길이 없잖아요.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갔어요. 그리고 이 구름은 보호. 인도와 보호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호했는가 한번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시편에 있거든요. 시편 한번 살펴봅니다. 시편 105편 39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5편 이 구름이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것을 보내셨는가 39절부터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뚜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내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즉 3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시다.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그 추위를 낮의 더위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에도 정말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된다. 이게 크리스찬의 축복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 다음에는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바다 가운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체험하기 전에 가장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홍해 바다죠. 홍해 바다가 앞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큰 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이렇게 나를 수 있는 것도 없고 넘실거리는 바다 속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셨잖아요. 하나님 길을 내시잖아요.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 그들이 건넜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딱 갈라져 가지고 지나갔다면 이런 걸 경험했다면 하나님 무시하겠어요? 하나님 대충 섬기겠습니까? 이스라엘 우리 선조들은 조상들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모세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모세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다음 다섯 번째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식을 또 음료를 먹고 마셨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는 마실 것이 없는 그때에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총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도 지금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의 기적을 체험하고 어제의 축복을 받은 것이 반드시 복된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내가 이 모든 걸 받았어도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가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고 패역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제 축복을 받았다고 오늘 복된 길을 걸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복으로 망하는 길을 갈 때가 많아요. 저주스러운 환경에서도 복된 길을 걷는가 하면 아주 복된 그 상황 속에서 저주스러운 길을 걷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 많은 돈으로 이상한 데 쓰고 그러다 망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엄청난 축복과 은총을 받았으면 누구는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우리 선조들은 네 가지를 얘기해요. 네 가지. 하나는 우상 숭배다. 하나 우상 숭배. 그 다음에 간음을 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행음, 간음. 막 자기 계모와 살기도 하고 이런 막 엄청난 간음, 행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해요. 시험. 하나님께 원망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살아가면서 원망하는 거 너무나 쉽게 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 그 다음에는 간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네 번째가 원망했다. 말씀드립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가 5절 보세요. 그러나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런 일은 우리의 분모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우상숭배 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간음을 행하다가 죽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것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 다음에는 원망이에요. 원망. 이 원망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제 이 10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망했다.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출애굽기 민수기 보세요. 계속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 매장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있으면 그 사이사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민수기 11장에 보면 처음에는 만나를 주니까 매출하기 너무 맛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왜 매번 이 음식만 줘요? 난 뭐 맨날 이 음식만 먹어요? 이거 원망.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 원망을 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거든요. 왜 자꾸 다른 음식이 없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12장에 가면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거든요. 계속 모세한테 원망해. 여기 보세요. 사람이 모세 같은 사람도 원망하거든요. 바울과 같이 위대한 신약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한테도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계속 원망하고 사도도 아니라고 하고 이상하다고 하고 아무튼 별의별.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될까요? 하기야 뭐 예수님한테도 원망하니 이게 사람의 부패함이잖아요. 지도자한테 원망하다가 14장 민수기 14장에 오면 애들 다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데모를 합니다. 원망. 그래서 민수기는요 축복장 그 다음에는 원망장이에요. 다 원망. 우리 인생이 아무리 축복으로 가득 차도 원망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끝이에요. 그 인생은 볼 것도 없어요. 원망 속에 살아가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원망하다 멸망하니까 그러지 말자 하는 거거든요. 원망해서 안 된다. 원망의 반대가 뭐겠어요? 감사.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왜 그럴까요? 너희는 절대 저들과 같이 멸망해서 안 된다. 저들 같이 망하지 말자. 거울로 또 본보기로 경고 삼아서 걷자. 아무리 어제 놀라운 신앙 체험을 했다고 해도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도 반석에 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교회 막 위대한 사람들과 신앙생활 한다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뭐 체험을 안 했어요. 계속 기적 체험이죠. 그러나 그 기적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바로 걷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조심해야 돼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깨우치기. 그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절대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 모든 멸망 있잖아요. 멸망하는 모든 멸망의 제일 앞줄에 누구래요? 교만하면 섰다 생각하면 망합니다. 섰다. 자기는 괜찮다 생각하면 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거리 없는데 뭐 누가 원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첫 푸른 좋은 얘기 그냥 이렇게 배 두드리고 있는데 무슨 원망할 거 있겠어요? 다 시험거리가 있으니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시험하는 게 있거든요. 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도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나를 지금 테스트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 문제 속에서 나는 원망하는 존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존재인가? 나를 계속해서 13절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당한 것이 없나니 반드시 시험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오직 하나님 미쁘시다. 하나님 미쁘시다. 하나님 faithful 신실하시다. 그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faithful 신실하신 분이 계시다. 이 믿음을 갖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누구한테? 나에게. God is faithful to me. 예? 그 믿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감당하지 못하는 걸 시험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홍해가 있을 때 어떻게? 홍해에 길을 주시죠. 먹을 게 없었어요. 원망한 사람, 대부분 사람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러나 그들은 망해요. 광에서 뭐 마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딜 봐서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누구도 그런 거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리시 물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준비하신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가 나한테만 시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별로 시험이 작아요. 그것은 아직도 믿음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남들 어려움이 많은데 막 시험거리가 많은데 막 큰 사고도 있는데 우리는 별로 없네. 믿음으로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부분 속에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어떤 시험 속에서 시험 당하고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시험 자꾸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 받아. 사도 바울도 시험 당하. 육체의 그 아픔을 통해서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시험 당한다. 다 그렇거든요. 막 간질병 막 이렇게 걸리고 막.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갖고 믿음을 갖고 걸어가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길에 피할 길을 주신다. 따라서 해볼까요?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반드시 여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우리가 계속 주일날 보시는 것처럼 그 운동 선수인데 체조 선수인데 수영 선수인데 전신 불구화되고 반신 마비가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휠체어에 있었는데 휠체어는 지옥이 아니라 휠체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다. 휠체어는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는 나의 날개다. 이게잖아요. 아니 무엇 때문에 그 날개라고 하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신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 자유, 즉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어떤 원리를 하겠어요? 하나는 지식의 원리, 사랑의 원리, 양심의 원리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을 또 사다 보면 이 부분을 또 다뤄요. 또 이제는 그런 문제도 있었을 때 더 나아가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하고 선택을 하라. 두 번째는 교회와 다른 형제,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나도 양심에 괜찮지만 다른 형제의 양심에 저촉이 되면 그것을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 하는 것처럼 다른 형제의 양심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또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라. 마지막 31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설명하고 마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형제 양심을 위하여 걸어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막 무슨 뭐 어마어마한 거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 10개 지어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영광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내가 삶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왜냐하면 세상에 힘이 있잖아요. 로마가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팍스 로마가 갖고 있는 힘이 있죠. 세상의 힘, 또 물질적인 힘, 세상의 권력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의 힘과 또 자신의 힘과 돈의 힘과 이 모든 것들은 마치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다. 그것은 불안정한 힘입니다. 지금은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잘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반드시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힘만 믿고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 언젠가는. 예. 우린 다 사람들이 무너질 것을 바라며 살거든요. 짐 엘리엇이 얘기했던 것처럼 왜 모든 그가 그 휘튼 대학교 다닐 때 왜 모두가 무너질 것을 위해서 저렇게 기뻐하며 하는가? 나는 그때 영원히 견고히 설 것을 위해서 내 인생 살겠다. 21살 때 결심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런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유익과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자, 우리 24, 31, 33절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른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씀을 잘 새기면서 이 시간 2, 3분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